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중요한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이정혜 전사님 아들이 또 군에 입대를 합니다. 우리 어디 한번 있나요? 저 머리를 깎았습니다. 해병대로 입대를 하는데 내일 이제 포항으로 떠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잘 다녀오라고. 그럼 월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의 1위, 또 뉴욕타임즈의 1위, 워싱턴 포스트 소설 분야에서 1위를 했던 소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017년 기준으로 100세 인쇄가 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켄지라는 한 가장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 맥켄지가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세 딸을 데리고 호숫가로 놀러 갑니다.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갔으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첫째 딸, 둘째 딸에게 손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 막내 4살짜리 미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씨야 어딨어? 라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미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미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까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자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에서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미씨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맥켄지는 거의 반 정신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본인은 아내 따라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애칭하면서 불렀냐면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고 이 맥켄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겪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항변을 하며 논쟁을 하며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맥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이래요. 몇 월 며칠 바로 그 오두막에서 홀로 나랑 만나자. 근데 그 발신이 누구냐면 파파예요. 파파. 맥켄지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이게 정말로 우리 아내가 믿는 파파인가? 아니면 그 범인인가? 그래서 맥켄지는
권총을 차고 홀로 그 오두막에 찾아갑니다. 범인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런데요, 그 오두막에 그 시간에 갔는데 그 오두막의 바닥에 여전히 딸의 핏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딸이 고통당했을 그게 다 다시 떠오르면서 맥켄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맥켄지를 초대한 파파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맥켄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음 후렴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당할 때 그런 회의적인 질문들,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대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로 엉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제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이미 로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성도님들은 로마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딱 한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놓여 있고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들이 겪은 7가지가 나오는데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여기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로마 성도들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편의 시인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44편 23절 25절에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얼어붙었나이다. 사실 이런 시인의 이런 회의적인 그런 항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로마 성도들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고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끊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코리조라는 말인데요, 나누다, 분리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슴들이 모여 살아가는데요, 사자들이 그 사슴들을 공격하여 잡아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이 때로 있을 때는 사자들이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사슴들이 이게 큰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 마리의 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 중에 어린 사슴이 대열에서 이탈되더라고요. 대열에서 이탈되는 어린 사슴을 다른 사자들이 쫓다가 그 사슴만 공격해서 잡아먹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저와 비슷하겠구나. 그런데요, 이 큰 사슴들은 그렇게 사자들이 공격해와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자기를 지켜요. 사실 이런 사단은 우리에게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의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적 공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느껴요.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인생에 정말로 멘토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의사결정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의사결정인데 정말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정말로 우리가 보는 건 한 찹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멀리 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멘토링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멘토링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런 멘토링을 해주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인생을 이 실타래에 가끔 비유하여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에 우리 어머님들이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이 이렇게 실타래를 가지고 쇠타도 짜주고 목도리도 짜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타래를 이렇게 이제 목도리를 짜다 보면 실타래가 엉켜요. 그럼 실타래를 좀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실타래가 금세 풀리는데요, 어떤 경우는 실타래가 안 풀려요. 너무나 엉켜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냥 조금만 해도 잘 풀릴 수 있는 실타래처럼 그렇게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엉켜서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실타래를 잘 풀어서 그 풀린 실타래로 쇠타도 짜주고 목도리도 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실타래를 우리 하나님이 잘 풀어주심으로 여러분이 쇠타도 짜고 그리고 목도리도 짜서 다른 사람, 여러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오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저는 여러 번 묵상을 하다가 가장 하이라이트 성경 구절은 3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 같이 우리 인생에 꼬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역 초반부부터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했던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하고 공격하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젊은 이들은 이걸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의 논리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지해서 그 이론이 유명해졌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 이론은 아니에요. 원래 다른 사람의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폭발의 결과로 생긴 것이 우주다. 그리고 지구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그게 얼마나 허구인가 알겠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집에 화분만 오면 저희 집에 죽습니다. 분명히 화원에서는 너무 튼튼하고 예쁜 화분인데 집에만 오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원에 가서 왜 죽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바람과 공기와 햇빛이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 하나도 갑자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우주가, 지구가 우연히 폭발 한 번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빅뱅 이론도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이 막 증명한다고 증명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화성을 갈까 말까, 다른 행성을 갈까 말까 하는 과학 실력으로 어떻게 온 우주의 빅뱅 이론을 다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증명했다고 하는 것들이 전체로 따지면 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니까 그러고 믿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구만.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회의감에 빠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어느 목사님 하면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실족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같은 목사로 막 부끄러워요. 그리고 꼭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막 TV나 뉴스에 어느 또 교회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막 얼굴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음의 이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에이, 하나님이 안 계셔. 에이, 예수님은 안 계셔. 하고 신앙을 떠나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양 속담을 하나 꼭 말해주고 싶어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목욕시키면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꾸중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꾸중물을 버리면서 그 목욕시킨 아기까지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것은 다 꾸중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로 중요한, 그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진짜 중요한 그 신앙마저 버리는 건, 그것은 마치 꾸중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현대인들에게 사단은 그런 것들로 대적을 해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 성도들은 두 가지를 대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이해가 안 되는 핍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 놓일 때,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의구심들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해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육신이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죄책감이, 정죄감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네가 그러고도 설교해? 네가 그러고도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맞아? 네가 그러고도 주일 예배를 간다고 그렇게 해? 그냥 주일 예배 쉬어. 근데 그 말 속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말로 해요. 그러면 진짜 같아. 그리고 그 말이 안 잊어져 버려요. 계속 묵상이 돼. 여러분, 그런 정죄감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자랄 때 누구랑 싸우다가도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을 딱 데려오면 상대방이 꼼짝도 못해. 왜? 형은 누구 편이? 내 편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하다가도 꼼짝 못해.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오늘 31절처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마치 형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근거로 로마서 8장 32절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당연히 아깝겠죠. 그런데 그 아까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제가 설정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동생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 이식을 하려면 사람들 다 검사를 하잖아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런데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 여러분의 딸이에요. 이제 20살 된 딸, 대학교 1학년. 근데 이 딸이 자기가 작은 아빠와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딸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 간을 떼서 우리 작은 아빠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할 것인가. 근데 이 딸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작은 아빠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맞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와서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작은 아빠에게 내 간이식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내 사랑하는 딸 목숨을 주는 게 아니라 간 떼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멸시천대의 자리에, 모욕의 자리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내어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사랑이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사랑이 수많은 과학적 논리로 우리를 흔들 때에도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은요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어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심판의 이미지.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저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 세상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신문만 펼치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뻔히 그 죄인인데, 소위 이 사람이 죄를 안 물고 죄 없는 사람의 죄만 물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이 가서 계속 구타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요 딱 덮습니다. 덮어요. 덮어요. 역사가 이제 흘러가요. 그럼 잊혀지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로소 그때 참된 정의가 구현이 됩니다. 그 심판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그런 정죄나 이상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누구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38절 39절을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못 잊혀요.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짝사랑으로만 남겨놔서 그래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사랑이란 건요, 어떤 사람이 A가 사랑하면 B가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걸 사랑해.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프로포즈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 자매에게. 근데 프로포즈만 한 게 아니에요. 프로포즈하고 그 자매가 바로 응답이 없어서 6개월을 점심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자매가 6개월 후에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형제를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짝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짝사랑 더 이상 짝사랑으로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두막의 소설의 3분의 2는요 그 맥켄지를 찾아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맥켄지와 대화하면서 맥켄지 안에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 제가 잊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딸, 그 죽었다고 하는 딸, 그 미씨가 살고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이 맥켄지의 손을 잡고 그 천국에서 미씨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때서야 맥켄지가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놔요. 우리 딸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우리 딸은 저 좋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이제 곧 나도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딸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실 월리엄 폴 영이 그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처음 써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 책을 읽고 아버지, 이거 책으로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맥켄지가 15권을 만들어서 이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맥켄지가 월리엄 폴 영이 줬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100세.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은 맥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월리엄 폴 영의 이야기예요. 월리엄 폴 영이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어린 시절에 선교지에 가서 성추행을 당해요. 그리고 기숙학교에 가서도 성추행을 당해요. 맥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치 맥켄지를 치유해 준 것처럼 자기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해요.
그 이야기를 설정을 해서 맥켄지의 이야기로 만든 소설이 오두막이에요. 여러분, 맥켄지에게 그리고 월리엄 폴령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오두막은 정말로 아픔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오두막은 치유의 장소, 회복의 장소, 정말로 하나님과 상상하게 교제하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두막이 있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오두막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오두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로마서 8장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오두막에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 오두막이 기쁨의 오두막으로 변하는, 은혜의 오두막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 주제 찬양인데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